며칠 전에 휴스턴을 갔다 왔는데 사무엘이 바늘만 이렇게 모니터에 연결된 바늘만 15개를 꼽고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 이렇게 뭐가 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더라고요. 우리 계속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도 힘들 테고 아기는 또 아기대로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인데,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실 때에 주시는 어떤 포커스가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욥기 1장하고 2장, 그 다음에 42장은 그냥 이야기처럼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이 문체 자체가 그냥 이야기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산문 형식이에요. 근데 3장에서부터 41장까지는 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3장에서부터 이 41장 이 사이에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읽는 대로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록된 연대가 이미 2500년, 3000년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하고 문화의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 한 1000년도 안 된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 용비어천가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들이 용비어천가 읽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한 두 소절은 중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아는데 그 다음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정도로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욥기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쉽게 한 파트에다가 이렇게 좀 포커스를 하고 싶어요. 29장에다 포커스를 할 건데 그 2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 전사님 요거 발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욥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실 때 욥이 한 몇 년 정도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알고 계시나요? 몇 년 혹은 며칠 혹은 몇 개월? 10년이요. 박대웅 집사님 10년. 다른 분들은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욥기 읽으실 때 혹은 목사님께서 욥기를 설교하실 때 이렇게 딱 한 이 정도 고난을 당했겠구나. 어느 정도? 쉽게 개수해보세요. 어차피 뭐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7년? 집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 7년으로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 고각 발굴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 이게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근데 anyway,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욥이 당했던 고난은 첫 번째는 그가 자녀들을 다 하루 한날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죽음을 당했어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아이를 낳으며 함께 사랑했던 와이프가 더 이상 못 버티고 도망가 버렸어요. 동네에서 항상 자신을 존경하고 리스펙트 하던 동네의 모든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심지어는 정말 발길에 채이던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헌대를 핥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 3명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을 잃어버리고 울다가 결국은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하니까 도대체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냐. 너 빨리 회개해라. 정죄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42장 6절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후에 욥이 다시 자식을 낳고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욥이 만약에 30살은 전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 50살 이후부터 그가 이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줘요.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는 한 40에서 60대에 되어서 고난을 받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랜덤리 60에 그의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몇 년을 고난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한 해 그 이후부터 140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읽어보면 그 표현이 그 후에라는 그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그 사건 이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140년을 살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렇다면 60에 시작해가지고 그가 고난을 받기 시작한 해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하면 그가 최소한 200년을 살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정말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습니다. 문제는 학자들이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욥이 당했던 고난은 30년이에요. 3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친구들하고 이 디베이팅을 하니까 이게 그냥 뭐 한 하루 반나절에 그냥 전부 다 서로 이렇게 서로 토론하다가 끝난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30년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찾아오고 다시 돌아갔다가 또 찾아오고 또 돌아갔다가 몇 년 있다 또 와가지고 또 정죄하고 또 돌아가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다른 그 버전을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개가 와가지고 이 헌대를 핥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의 온몸에서 이 나오는 고름과 그 고름을 뚫고 나오는 그 벌레들, 구더기들을 표현할 때 제가 제일 인상 깊게 읽었던 어떤 버전은 구더기 한 마리가 우리 어른들 가운데 손가락에 3배 정도 되는 길이의 구더기가 끊임없이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말이 그렇지. 우리 소연자매님 벌써 막 몸 긁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거 읽을 때 막 이 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30년 동안 당한 거예요. 이게 잠깐 아팠다가 끝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의 30년 동안의 삶은 우리 전체의 인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혹은 고난들, 역경들, 또 아픔들, 또 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또 어쩔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또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그것들을 마치 그냥 30년이라는 조그마한 시간 속에다가 이렇게 꽉 웅크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요 욥의 30년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면서 그의 30년의 고난의 삶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능하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무슨 일이 30년 동안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었을까? 제 포커스는 축복이 아니고 어떻게 했길래. 우리는 어떻게 했길래만 알면 42장에 등장하는 나머지 것들은 붓으로 얻게 된다고 보여요. 그의 어떤 고난들은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고난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다 끝났을 때에 그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그의 삶은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가 누리었던 성취 혹은 평판 혹은 성공, 그 다음에 그가 누렸던 고통의 시간들, 30년의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브레이크트루 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삶의 모습. 그러니까 크게 세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에 포커스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다른 쪽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곳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욥기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타입이 내 삶과 어떻게 다른가도 한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샤다이,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전부 다 합쳐서 약간 32번에서 34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17번이 이 욥기에서 등장을 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유독 창세기에서만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샤다이라는 말이. 보통 엘샤다이 이러잖아요. 왜 유독 욥기에서 그 말이 많이 나올까에 학자들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얻어낸 결론이 뭐였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문제는 어디로? 여기로. 그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면 판단을 딱 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요 부분에 미스야. 그러니까 넌 요 부분에 회개해야 돼. 마치 이 친구들이 욥에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주구장창 욥을 파고 들어갑니다. 너는 요기 잘못했고 요거 잘못했고 하나님의 뜻은 요건데 너는 요거를 못했어. 아주 말로다가 욥을 죽이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 몰랐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들 앞에 등장하셨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욥이 이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을 받았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엘리우라는 친구입니다. 젊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과 욥이 같이 이 토론하고 디베이팅 할 때 젊은 친구가 듣다가 도저히 못 참고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33장에서부터 41장까지 계속해서 욥을 공격을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참 잘 알았어요. 정말 잘 알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가 의지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지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주일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도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아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성경 공부 다 참석해요. 정작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의지적으로는 뭔가를 막 쫓아가려고 그러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만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이 공감이 가시나요? 그런 사람들이 공감이 가시나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전혀 다른 사람. 야고보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입으로 너희들이 칭찬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을 같이 내뱉어낸다. 너희들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함께 토해낸다.
어떻게 한 샘물에서 쓴 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그 의지가 삶 속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 세 번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욥이라는 인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그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컨트롤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컨트롤 받고 있는 거예요. 좀 현대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라면 나에게 뭘 원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좀 멋있는 표현으로 쓰자면 전인격이 하나님과 동화된 사람. 정말 많지 않은 사람이죠. 정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욥이 그 단계까지 가기는 이 30년이라는 아주 정말 분쇄기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였다라는 거죠. 그 30년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4절을 한번 가볼게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이 번역이 정말 멋있는 번역인 것 같아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과 혹은 그의 그룹들과 함께 내 장막 위에 머무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바꿨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한국말 번역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번역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이 번역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강조가 너무 멋있습니다. 보통 이런 그 과거 고대 근동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텐트에다가, 이 장막에다가 기름을 바른다라는 뜻은 그것을 정화한다라는 개념이에요.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로 텐트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모습은 그 텐트 자체를 신이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신이 항상 드나들 수 있도록 그 텐트를, 그 집을, 그 거주지를 정화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욥이 추수할 때에, 그 말은 곧 자신의 가장 원기왕성했던 때에, 지금으로 치자면 한 30대에서 한 5 정도 되는 시간, 그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에 기름을 계속해서 바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 한 20-30년 동안 계속해서 욥을 정화시키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욥이 이 한 20-30년 동안 아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 속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부르지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 케이스가 없어요. 근데 이 욥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근데 더 웃기는 모습은, 더 아이러니한 거는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더라. 욥은 에돔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기 이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기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살던 욥이 하나님을 부르기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욥과 하나님이 가졌던 이 릴레이션십, 이 관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친밀했었던 관계. 인티머시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티머시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물 한 방울을 거울 유리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물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짜부러지나요? 그런 거 본 적 없으세요? 물을 한 방울 이렇게 거울 위에다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으면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응집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냥 플랫으로 이렇게 쫙 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집니다. 마치 빵 만들 때 이렇게 잘 토닥거려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놔두면 동그랗게 되는 것처럼 물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영어로는 인티머시하다라고 해요. 서로 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땡겨주고 욥이 하나님을 땡겨주고. 다르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욥을 계속 인도해 주시고 욥은 계속 하나님께 끌려다니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하는 모습. 우리 여기 부부 몇 분이 계시니까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데이트할 때, 결혼하기 한 직전 혹은 결혼하고 직전 한 1년, 2년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거의 우리 그러잖아요. 그냥 메뉴 보기 전에 계속 둘이서 그냥 눈만 보고 있어도 좋고 그러지 않았나요? 우린 그랬는데, 그러다가 한 4년, 5년, 10년 넘으면 레스토랑 가면 말하기 전에 먼저 서로 메뉴 펴놓고 나 먹을 거 고르고 있잖아요. 상대방 거 골라주기도 전에. 그런 관계. 그냥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눈만 봐도 너무 좋은 그런 시간. 그런 관계를 인티머시하다라고 그래요. 그것이 욥이 회상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절에서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30년 동안의 서퍼링이 다 끝나가고 있는 그 시간쯤에 와서 내가 과거에 그때로 갔으면 참 좋겠다. 지금 내 온몸이 헐어가지고 구더기가 나오고 강아지가 나를 할 때 모두가 나를 떠나버렸는데 나는 그 30년 전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 속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게 얼마나 구구절절했겠어요, 이 표현을 할 때.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다. 그러면서 그가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항상 내 장막에 기름을 바르셨다. 나를 항상 purify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30년이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욥이 발견했던 첫 번째, 내가 뭘 미스했을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렇게 서로 마치 물방울이 모이듯이 그렇게 꽉 뭉쳐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 풀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오버프루프된 빵처럼 그냥 푹 돼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빵 얘기를 많이 하네요. 욥은 자신의 장막, 즉 그의 삶의 전 분야를 늘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셨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했던 모습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모습.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은 욥을 내 욥아 이렇게 부르셨던 그 관계 속 우리 그런 과거를 빨리 회상해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현재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때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리콜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관계. 그거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30년의 서퍼링처럼
그렇게 변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고난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상하고 나니까 그가 기억해낸 게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누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27, 28, 29절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창세기 1장 27, 28, 29절. (27, 28, 29) 물론 욥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문자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욥이 이때의 모습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에덴 동산의 삶, 그 삶을 욥이 다시 기억해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서 26절에서 30절 전체를 보면은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미리 창조해 놓으신 전 우주와 지구 속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만약에 그가 쉬운 표현으로 이러한 권한을 만약에 김정은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어렵나요? 너무 어려운가? 김정은이 잘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나 다 생각할 때 세상이 아마 아주 케이오스가 됐어요. 아주 혼돈의 세계로 바뀌어버렸을 거예요. 왜? 중심이 없잖아요. 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없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그 권한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을 때 아담에게는 이미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가 어떤 그에게 다가오는 짐승을 봤을 때 그 짐승의 이름이 딱 생각이 났고 그것을 불렀을 때 그것이 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무런 컨플릭이 없이 아담이 모든 것들을 다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모든 식물들을 다 주었지만 그것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남용할 만큼 그렇게 적은 양도 아니었겠지만 그것을 남용하지 않고 그 모든 주신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잘 번성할 수 있도록 아담이 테이크케어를 했단 말입니다.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욥이 회상해냅니다. 그리고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14절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두 번째 그에게 찾아온 단계가 뭐였냐면 의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의를 입었다. 근데 그 표현을 보면은 내가 과거에도 그랬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 내가 항상 의를 옷처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의가 내 모자였고 의가 내 겉옷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옳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욥을 리스펙트 한 겁니다. 말이 되나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었고 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의로움도 없었다라면 그는 그냥 졸부가 돼버렸을 거예요. 그저 돈 많은 어떤 욕심장이. 근데 그가 돈 많다고 누가 그에게 손가락질이나 돌을 던진 사람도 없었고 모두가 그의 부와 그의 인격을 존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욥이 30년의 고통 속에서 기억해냅니다. 내 삶이 그랬었구나. 30년 동안 자기만 변호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다시 그것을 회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나?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음을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목적으로 만드셨구나. 내가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내 창조의 목적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거창하게 나가나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2500년 전에 1500년 전에 욥이 지금 이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놀라운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뭐 주님의 기도도 알고 이러지만 욥은 그런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30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래의 그 의로운 모습들을 찾아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 사람 거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깨달았을 때 이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거지 중에서도 아주 상거지였어요. 개가 와서 핥고 있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볼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18절에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랬었던 것을 다시 이 사람이 리콜한 거예요. 회상해낸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내가 내 소유의 집에서 죽을 것이고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였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욥이 그랬습니다. 28장, 27장, 26장에서 그는 자기가 낳았던 날을 저주했었어요. 왜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까? 왜 산파가 나를 받아냈나? 차라리 받다가 떨어뜨려서 나를 죽여버리지. 그랬으면 내가 이런 고통 안 당했을 텐데. 이렇게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가 이 30년의 고난을 패스하고 나니까 내가 내 소유의 집에서 죽어야지. 지금 이 사람은 소유의 집이 없습니다. 내 날이 모래알같이 길 것이다. 오늘 당장 죽어도 모를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는 모래알같이 영원한 그의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30년의 고난을 거치면서 그는 그의 시각이 영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이라도 당장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의 시선을 영생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영생을 볼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욥이 그 영생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시간을 다시 회상해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의를 회복하고 나니까
영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어떤 서라운딩이 보이질 않아요. 그의 눈앞에 있는 고통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앞에 있던 절망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요. 그의 눈앞에 있던 모든 어려움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앞에 있던 모든 적들이 이제는 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시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동설 주장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하늘이 돌고 있다고 믿는 판에 자기 혼자서 지구가 돌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땅의 것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에게 더 물려줄 것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정말 가진 거라고는 다 부스럼과 헌대밖에 없는, 몸뚱이밖에 없는 사람이 영생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욥은 그렇게 변화됐어요. 30년의 고통이 그를 이렇게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기가 갓 태어나가지고 7년이 지나면 모든 세포가 바뀐답니다. 태어날 때 있었던 모든 세포가 7년이 지나면 다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매 7년마다 우리 인간의 세포는 완전히 다 바뀝니다. 세포가 다 죽고 새로운 세포들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7년마다. 그럼 30년이면 3번 바뀐 거예요. 그죠? 3번 그의 모든 세포가 다 바뀌었어. 그래도 그는 여전히 고름이 흐르고 있고 구더기가 나오고 있고 개가 핥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욥은 위대한 발견을 해요. 정말 위대한 발견을 해내요.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42장에 가면, 41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자기의 친구들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 삶의 정황 속에서 그는 자신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본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속에 투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제 설교가 멋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욥의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멋있다라는 거예요. 한 60년 동안 정말 멋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부러움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30년은 정말 죽어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140년을 정말 너무너무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게 살아갑니다. 욥의 고난은 전인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육체, 정신, 영혼 모든 것이 아주 totally 그냥 아주 참담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miserable suffering이에요. miserable suffering. 그런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돌파구를 발견한 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 그가 발견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회상해낸 하나님이었어요. 그 회상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로움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정화했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삶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을 다시 덧입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덧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덧입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의가 그의 의복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의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정말 골인하게 됩니다. 장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는 이제 장 목사님하고 이렇게 골프할 기회가 있어서 갔다가
골프 누가 제일 잘 치시나요, 여기서? 골프 잘 치는 분 없으세요? 말들 안 치세요? 혹시 골프공이 이렇게 민짠가요? 아니면 홈이 많은가요? 그 홈을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영어로 딤플이라고 그래요. 딤플. 이 보조개. 보통 그 홈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 딤플이? 그게 보통 공마다 약간 다르다는데 한 150개에서 많은 거는 한 300개까지 있다고 그래요. 왜 홈을 만들어 놨는 줄 아세요? 그 딤플을 왜 만들어 놨어요? 정확하게 막기 위해서? 바람 저항. 오케이. 맞아요. 바람 저항. 그 에어 다이내믹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 골프 잘 치시잖아요. 못 치세요? 근데 여러분 맨 처음에 골프공을 만들었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풍선처럼 반질반질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워낙에 골프공이 비싸니까 그걸 계속해서 쓰다 보면 이렇게 이제 골프 그 클럽에 이제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렇게 흠집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새 공보다 흠집이 많은 공이 더 멀리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 에어 다이내믹이라는 그 이론이 나온 거예요. 공기 저항을 죽이는 거예요. 그 홀들이. 그래서 딤플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뭐 골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골프공으로다가 이해를 한다면, 욥의 인생을 골프공에다가 비교를 한다면, 욥은 정말 300개보다 더 많은 딤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딤플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쩔 때는 남편이 딤플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와이프가 딤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딤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딤플들을 우리의 삶 속에 남겨놓으세요. 그걸 그냥 깨끗하게 커버해주지 않으시고 남겨놔요. 왜? 더 멀리 가게 하기 위해서. 더 멀리 가게 하기 위해서. 욥의 딤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는 30년의 딤플이 지나갔을 때 정말 영원까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딤플들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는 딤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딤플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욥은 그게 다 지나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는 go back 했어야 됐어요. 어디로? 하나님 맨 처음에 만났던 그때로.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셔가지고 기름을 발라주시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옷처럼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시야가 이제는 바로 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야가 바로 내 몸을 긁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라, 내 몸을 핥고 있는 강아지가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영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딤플을 가지고 계시나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그 관계를 다시 회상해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영원한 삶의 언약들, 그것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인베스트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멀리 멀리 날아가세요. 멀리 멀리. 300야드, 400야드, 500야드 갈 수 있는 데까지 날아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다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1절과 42절을 비교해 보세요. 정확하게 2배입니다.
두 배의 포션은 장자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모든 유산의 2배를 장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2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퍼펙트한 숫자를 의미해요. 욥이 받았던 축복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퍼펙트한 겁니다. 완벽한 복이에요. 완벽한 복.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습.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서 정말 멋진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많은 딤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좌절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절망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 겪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멀리 날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의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